성경 말씀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세상의 끝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이걸 묵시록이라 그래요. 묵시. 그러니까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들. 그런데 읽어보면은 너무 막연합니다. 언제 시작되고 누구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고 그리고 이게 뭐 아무튼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언젠가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언제 이 끝이 있는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고 누구에 의해서 끝나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자를 내세우실 텐데 그가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이것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대 건축물들 보면은 참 경이로운 게 많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 신전들이라든가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다음에 스핑크스 이런 건축들을 보면은 이렇게 과학과 공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봐도 정말로 놀랍고 경이로운 것들입니다. 이런 건물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건축물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부심이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야. 우린 정말 신에게서 특별한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다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거의 파괴돼가지고 아주 일부만 남았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그 구약 성경에 나오고 신약 성경 복음서에도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도 고대 건축물, 정말 경이로운 건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정부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로 아름답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설계도를 그렸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자기 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만약에 성전이 무너질 일이 있으면은 그때는 세상의 종말이다. 세상의 끝날이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성전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돼서야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야.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중심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23장이 어떤 장입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장이죠. 화이스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그 7번인가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배경이 어디예요? 바리새인들의 권세의 그 배경,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집이라는 게 가정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의 백그라운드, 너희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24장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아니 주님 저기 보세요. 저 건물 저렇게 위용 있고 저렇게 웅장한 건물이 버려진 바 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황폐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 폭삭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될 거야. 얼마나 쇼크 먹었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은 성전이 없어질 때는 언제냐면은 세상의 종말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막 서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주님 말씀하신 거 이거 세상 종말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거잖아. 세상 종말 아니면 성전이 무너질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3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람산에 가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벌써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예수님이 쫙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말세,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은 정말로 막연한 지식과 막연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왜? 종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아니까 가르치시는 거죠. 모르는 거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에 대해서. 처음에는 구원을 위해서 오시고 두 번째에는 심판을 위해서 오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종말이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종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어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 몇천 년이 지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간 동안이 종말의 기간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거냐면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맨 마지막에 있을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럼 뭐냐? 그 말세 몇천 년의 기간 중에서 맨 마지막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비유는 성도가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6절에,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얼마나 섬찟한 말씀입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겠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사람들이 불행해집니다. 불안해져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뭐가 생깁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11절에 뭐라고 왔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그리스도는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짜 예수. 우리나라에 벌써 2명이나 있었죠. 유명한 사람. 박예수가 있었고 문예수가 있었고, 지금 또 누가 있습니까? 죽었어요. 안예수. 그러니까 안예수가 죽고 나니까 그의 부인 장씨가 장예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느 교파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그래서 검색을 해요. 블로그라든가 설교 블로그라든가 설교 그 동영상을 다 검색을 해가지고 자기들 이름이 나오면 항해를 해가지고 다 지워버립니다. 압력을 넣어서 내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교파 이름을 제가 직접적으로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안예수, 장예수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동천에도 가운데 하얀 건물 있잖아요. 그 예배당 건물, 정말 그 아름다운 그 건물. 그 건물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안예수, 장예수 그쪽으로. 자기 자신들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교주라고 합니다. 교주. 근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뭐 재림 예수 또는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은 어떤 그 목사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 끝에 징조라고 해가지고 종말로서 사람들을 현혹해요. 1992년도 10월 28일인가요? 다미선교회가 막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저는 그때 저희 집에서 멀지 않아가지고 그 다미선교회 건물이 제가 거기 갔었어요. 가니까 그냥 전경들이 그냥 삥 둘러쳐가지고 그건 못 들어가게 하고, 저와 제 친구는 그 옆에 건물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좁은 통로로 해서 거기 들어가서 봤어요.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하지만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통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정이 넘었는데도 그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니까 그 사람들 실망해가지고 그 건물에서 수백 명이 우르르 나오는 거를 제가 직접 다 봤습니다. 목사님들 몇 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분은 막 야단을 치고, 어떤 분은 당신들 교리가 잘못된 거라고 막 교훈을 하고, 그런 장면들을 제가 눈에 선하게 봤습니다. 이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전부. 여기에 미혹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먹이가 되는 겁니다. 훌렁 빠져가지고. 여러분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어떻게 저렇게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일이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미혹돼가지고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돼가지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의 미혹돼서 나갔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는 잠깐 다닐 수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겠지만은, 그가 잠깐 교회에 다닐 수는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에 미혹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지진, 기근이 계속 발생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없을 수 없나?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것이 그치지 않고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세상이 끝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인 거예요. 2011년도에 얼마나 섬찟했어요. 동일본 대지진. 그거 하나로 2만 명이 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저 동남아시아 쪽에 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서도 몇만 명이 죽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종말이 시작되면은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죠.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한 300년 기간 동안에 공인받기 전에, 로마 제국에 공인받기 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때뿐입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시기마다 새로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냥 복음이 순하게 전파되는 경우가 없었죠.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복음이 대한민국에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때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천주교인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2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이 잘린 곳이 어디냐면 그 양화대교 남쪽, 거기 절두산이라 그래요. 절두산 이름. 거기서 목을 잘랐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종말의 완전히 끝에 다가서면은 그때에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무너져가고 있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종말에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서 12절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 안에 불법이 넘친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불법이야 뭐 옛날부터 세상에 다 있어 왔으니까 그러니 쳐도 교회 안에서도 불법이 넘친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세상을 유지하는 게 뭡니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법이에요, 법.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은 사회가 뭐 깨끗하다고 말은 못해도 사회가 어지럽진 않습니다. 근데 판사나 검사들이 법을 악용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알잖아요. 분노하기도 하고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내 이익을 취하려고 악한 행위를 같이 동참하기도 하고. 법이 왜곡되면 사회가 어지러워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11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신분으로 삽니까? 목사의 신분으로 살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부의 그 신분으로 살고. 미혹한다는 게 뭡니까? 무슨 뭐 특별한 이단 사상을 가르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금방 들통나서 쫓겨나니까. 그런데 말씀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게 돼요. 그죠?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은 그 바르게 배운 말씀을 따라서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 이전과 다른 현상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소망하게 돼요.
그 이전에 무슨 뭐 말씀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나가야 돼? 그냥 꾀를 생각하게 되고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오면은 은혜 받으면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뒤틀렸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반목하니까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삶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에요. 나를 붙잡아주는 진정한 힘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힘도 되기도 하죠. 그러나 진정한 힘 뭡니까?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얼마나 실망했으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그때 뭘로 나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 영혼이 진토에 붙을 만큼 낭망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왔더니 내가 살아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알겠지만은 행군을 하잖아요. 뭐 100km, 200km 걷다 보면은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이 빠졌다는 증거가 뭐냐면 걷다 보면은 발목이 꺾입니다. 힘이 있으면은 그냥 걸어갈 수 있는데 몸에 힘이 빠지게 되면 발목이 팍팍 꺾이게 돼요. 발목이 삐죠. 군화나 등산화가 이게 높잖아요. 발목이. 목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거길 붙잡아주는 겁니다. 발목이 꺾이지 않게끔. 오랜 시간 걸어도 이게 힘이 빠져서 발목이 꺾여서 주저앉지 않게끔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에게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험한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봐,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네 눈에 보이잖아. 가서 잡어. 네 심령에 넣어. 그럼 그게 너에게 힘이 돼줄 거야.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망할 것이 없고 위지할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왔더니 내가 살게 되더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사상을 자꾸 주입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질을 하는 목사들. 복음을 선포해야 될 시간에 왜 자꾸 정치 얘기를 합니까? 왜 자꾸 정당 얘기를 합니까? 하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왜 자꾸 땅의 일을 얘기합니까? 왜 자꾸 자기가 선호하는 일을 얘기합니까? 왜 데모 현장에 자꾸 교인들을 왜 자꾸 데리고 나갑니까?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거. 마음이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누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잘못 배웠으니까. 야,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팍팍 부어줄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구심점이에요. 하나님이 태양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빙빙 도는 그게 잘못 배워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좀 도세요. 내가 중심이야. 하나님 내 기분에 맞춰줘야 돼. 이기적인 신앙인.
이기적인 곳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 팽배하게 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어요. 왜? 서로 끈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유대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아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관용이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너만 잘 돼.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 줄 거야. 이걸 막 경쟁시킵니다. 유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막 싸우고 갈라지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종말로 갈수록 어떤 세상이 펼쳐집니까? 돈에 환장한 세상이 됩니다. 돈에 환장한 세상.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거시선자에게 잘못 배운 자들, 이기적인 신앙인,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은 그 신앙의 내용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에 환장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살기 힘들고 팍팍했죠.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최소한의 체면과 염치는 지킬 줄 알았어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체면에도 있고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은 놈이 왕이에요. 돈 많은 인간이. 무슨 짓을 하든지 돈만 많으면 돼. 옛날에 사기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면은 그거 창피해가지고 쉬쉬했습니다.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떳떳하죠. 돈만 많으면. 무슨 짓에서 벌었든지 간에. 상식 자체가 없어진 사회가 된 겁니다. 왜? 종말의 시간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꾸 흔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언론에서도 많이 까죠.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교회에 무슨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걸 중점적으로 보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저거 종교한다는 것들이 도대체 무슨. 교회가 쓸모없어 보이는 거예요. 흔들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견딜 수 있어요. 왜? 성령을 주셨으니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견뎌.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세에 힘들 때에 너희가 위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신 성령 우리 심령에 부어주셨어요. 힘들고 절망한 마음 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은 눈물도 나고 한숨도 쉬어지지만 그러나 기도가 여러분 뭐 10분, 20분, 30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서 힘이 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나를 그냥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북돋아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고 기도에 힘이 생기고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너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계속 작용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견디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은 그 사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견디지 못하는 자는 구원에서 떨어지리라.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14절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했어요.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나고 하면은 사람들이 비관하게 되죠. 사회가 불법으로 식어집니다. 거짓 말씀이 그냥 횡행하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복음 전파가 복음이 전파돼야 될 것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음이 전파됩니까? 누가 여기 관여합니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다 참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로 참여하고 직접 가서 그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누가 교회에 나오게 됐네, 어느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네, 저 아프리카 어느 쪽에 교회가 섰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확장하는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규모가 좀 있으면은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물질을 씁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가치를 심어주지 못합니다. 인생에 가치가 없으니까 결국은 뭐에 관심을 가집니까? 돈이에요, 돈. 근데 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로 자기 가치관을 확고하게 삼는 사람 난 못 봤습니다. 위대한 사업가라면 모를까. 복음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심어주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확실한 신앙관, 가치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겁니다. 의심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 근데 복음이 정말 확장되고 있는 거 맞아?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막 선교사도 보내고 또 물질도 엄청 쓰고 하는데 이게 무슨 뭐 가시적으로 뭐가 없어. 뭐 눈에 확 띄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뭐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을 주셨지 않습니까? 겨자씨의 비유.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이게 심겨지고 난 다음에 이거 보여요? 안 보이지? 이렇게 자라는 게? 이게 눈 뜨고 이렇게 씨 심고 난 다음에 계속 언제 자라나 보고 있으면 이게 자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에이 안 자라는구나, 이거 언제 자라나 해가지고 집에 가서 한숨 자고 그 다음 날 와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만큼 자라있고. 에? 눈으로 쩌니 1시간이 2시간이고 보고 있으면 자라는 게 안 보이는데 집에 가서 자고 나오면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직접 60년대 70년대에는 밀가루 반죽을 직접 해가지고 빵을 만드셨죠. 그때 어떻습니까? 반죽을 해서 이스트를 넣고 반죽을 해서 양재기에 넣고 양재기에 반죽을 넣고 위에 뭐 헝겊 같은 걸 씌워요. 이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밀가루가 부푸는 거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뚜껑에 놔두고 그 다음날 보면은 이만큼 부풀어 있습니다. 복음 확장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확장된 후에 뭘로 알게 됩니까? 결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이 근심할 만한 사건들이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끝나길 기대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벌이면서 가만히 보니까 조짐이 전쟁이 확대될 이런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전쟁이 점점 확대돼가지고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종말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또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환경하는 사람들, 또 학자들이 계속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해수면이 높아진다. 빙하가 녹아가지고 점점 물에 잠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년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있어도 뭐 좀 먼 미래 일이지.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수도를 옮겼습니다. 자꾸 물에 잠기다 보니까 벌써 많은 마을들이 물에 잠겼어요.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2100년쯤 되면은 육지의 3분의 1이 물에 잠길 거라고 합니다. 3분의 1은 남네. 천만의 말씀이요.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산만 남는 거예요. 산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평평한 땅은 다 잠기는 거예요. 물로 망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창세기 9장 11절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100년에 땅이 다 잠겨도 망하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2100년쯤에 물로 잠겨 망하기 전에 물로는 안 망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다른 걸로 세상 끝이 오려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종말의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간접 증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통달한 목사님, 특히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잘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이러한 일이 있는데 종말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그분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두렵긴 뭐가 두려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가는 거야.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살면 돼. 목사는 복음 전하면 되는 거고, 교인들은 기도하며 살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네 앞에 놓으신 길 걸어가면 되는 거고, 산이 있으면 넘어가면 되는 거고, 돌밭이 있으면 해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대로 가면 돼.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진행되는 세상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쓰나미도 일어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별게 다 일어나지만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두렵죠. 아이고, 이 좋은 세상이 망한다고? 이 니나노 할 수 있는 세상이 망한다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성도에게는 오히려 은혜의 시간입니다. 왠지 아세요? 복음이 그냥 세상 끝까지 빠르게 전파돼야 되니까 기도하면 은혜도, 응답도 빠릅니다. 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 주시고. 왜? 시간이 촉박하니까. 오히려 내 기도가 더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막 사람들은 그냥 옛날에 다미성교회가 뭐 했던 것처럼 무슨 다 때려치고 몇 달 후에 뭐 올지 모르니까 몇 년 후에 올지 모르니까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그런 거 바라시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41절에 그러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평소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그 와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딱 믿음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버림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있을 것이고 평상시에 신앙이 삶과 죽음을 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단이 활개치는 시대. 말세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 복음이 여러분 심령을 주관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간에 복음이 주시는 평안, 복음이 주시는 확신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